사랑하는 축복합니다. 5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집 거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이고요. 어떻게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버이 주일이었고 또한 그렇게 또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날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새롭게 또 월요일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또 이 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한번 구하면서 그렇게 함께 이 월요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것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어떤 신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신념이나 모토 등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곧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떤 생각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자신은 어떻게 되십니까?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취임식 같은 모습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공적인 사역의 첫 단추를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세례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거죠.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가 맞지 않은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가기 때문에 심지어 이 세례요한조차도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세례에 대해서 극구 말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그분의 사역의 동기와 원동력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면서 바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를 받으라는 예수님과 말리는 세례요한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께서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지금 이 세례를 주는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세례를 주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다는 자체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또 세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분께 지금 죄인의 세례 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분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세례 요한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세례 요한이 거룩하신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단호하게 허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여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아버지의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스스로 죄인들과 같이 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아닌 자로서 죄인의 대시에서 죽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바로 의를 이루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 사역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이었던 것이죠. 마치 이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례를 베풀어야 할 세례요한조차도 어떻습니까? 당황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그분께서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있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공적인 사역의 시작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 창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성자이신 그분께서 바로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 곧 그것을 어떠합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사역을 할 때 인간적인 경험과 노하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이야기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쩌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왕의 역할을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수행하실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임했던 그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 말씀은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하다면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그 일을 해야하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순수했던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은요 어떤 무엇입니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어떻게 할까요?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역할이요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어떠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면, 지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 매달려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들을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많은 것들이 어수선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적으로 이 묵상하는 그 일들을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함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